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성공의 정상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사업이 잘 되고, 승진이 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건강도 좋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척척 풀려나가는 그런 자리에 서 계신가요? 아니면 실패의 골짜기에서 답답함을 토해내고 계신가요? 사업이 어렵고,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자녀 문제로 고민이 많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서 계신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공했을 때는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고,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두 자리 모두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틀릴 수 있다는 겸손입니다. 성공했을 때는 내가 옳다고 확신하고, 실패했을 때는 내 탓이 아니다라고 방어합니다. 두 경우 모두 자신을 성찰하지 않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먼저는 사랑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성공 속에서도 겸손할 수 있도록, 실패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계속 놓친다면 하나님은 더 강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우리 마음이 열려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회개하겠지, 언젠가는 겸손해지겠지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면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오늘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기회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깨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왜 깨지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깨진 후에 무엇을 주시어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성공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경고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아십니다. 성공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착각에 빠지기 쉬운지를 말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것이 성공했을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실패한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약속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사가 아닙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깨진 마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완고한 자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아쉬운 마음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간절한 경고입니다. 교만이 계속되면 자연스럽게 패망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것입니다. 첫째, 성공했을 때의 나는 정말 겸손한가? 우리는 성공했을 때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잘해서라는 생각이 자라고 있지는 않을까요? 뒤도 시간은 줄어들고 하나님보다 내 계획을 더 신뢰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이런 모습들을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둘째, 실패했을 때의 나는 정말 겸손한가? 우리는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말합니다. 겸손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왜 나만 이런 일이라는 억울함이 자라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보다 환경과 다른 사람들을 더 탓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이런 마음도 함께 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을까요? 셋째,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깨질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기회는 정말 소중합니다. 언제까지 다음에, 나중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마음의 움직임을 놓치면 정말 아쉬울 것 같지 않나요? 성경 속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은 자들과 놓친 자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음을 여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10번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라는 10번의 기회를 말입니다. 매번 마음을 열 수 있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마음을 닫았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여러 번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마다 마음을 열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마지막에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비록 7년간 어려움을 겪은 후였지만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도 마음을 열 기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회에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성도님, 패턴이 보이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우리 마음이 계속 닫혀 있으면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회를 주시지만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내일도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처럼 마음이 움직이는 때는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성공과 실패 모두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가 어떻게 비슷한 교만에 빠지는지, 둘 다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는 진짜 이유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크게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징계가 아니라 더 깊은 품으심을 위한 과정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스스로 깨지는 것의 아름다운 축복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깨뜨리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낮출 때 오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시간은 단순한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놓쳤던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 당신은 스스로 마음을 낮추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드러운 깨뜨리심을 경험하든지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열려 있을 때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성공은 가장 달콤한 영적 유혹입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성공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너는 삼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또한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은 여기서 놀라운 통찰을 주고 계십니다. 성공이 실패보다 더 미묘한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히브리어 원어로는 사바인데 이것은 단순히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만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완전히 만족해서 잠들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서서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라는 말씀에서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갖춰진 완전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완전함을 경험할 때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나님보다 그 완전함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라는 표현에서 번성과 증식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 복을 받은 자가 복 주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린다는 것. 이것이 성공의 아이러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하루 연명하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매일 아침 만나를 주워 먹던 때는 매일 하나님을 의존해야 했습니다. 매일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가득하니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가장 미묘한 점입니다. 실패는 우리를 즉시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위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은 우리를 서서히 조용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치 따뜻한 온천에 들어가서 점점 깊은 잠에 빠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라는 표현을 자세히 보십시오. 능은 히브리어로 코아흐인데 이것은 내재적 힘, 타고난 재능을 의미합니다. 손의 힘은 야드 코아흐로 노력과 수고를 뜻합니다. 즉, 재능과 노력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모든 것이 받은 것인데 자신이 만든 것처럼 착각하는 것. 이것이 성공했을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조용히 돌아볼 시간입니다. 잠시 여기서 멈춰서 당신의 최근 성공을 떠올려 보세요. 승진했을 때, 사업이 잘 됐을 때, 자녀가 좋은 성과를 거뒀을 때, 건강이 회복됐을 때를 말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감사했나요? 정말 하나님께 첫 번째로 감사했나요? 아니면 나 자신에게 먼저 잘했다라고 말했나요? 조금 더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성공한 후에 기도 시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교회 참석은, 말씀 읽는 시간은, 혹시 바빠서라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성공하기 전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공한 후에는 하나님께 의논해야겠다는 생각보다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자 하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았나요?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당연한 거지. 내가 그만큼 노력했는 걸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나요? 성도님, 이것은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을 함께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공은 정말 달콤한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계십니다. 성공 속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을 주려고 하십니다.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놓치면 정말 아쉬울 것 같지 않나요? 성경에는 성공의 유혹에 빠졌다가 큰 어려움을 겪은 왕이 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다니엘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당시 세계 최강국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 기물들을 탈취해 와서 자신의 신전에 진열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그의 능력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나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의 연발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과 권세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느부갓네살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순간부터 그는 7년간 정신을 잃고 들에서 풀을 뜯어먹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년 후 그의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찬송하며 영원히 사시는 자를 찬양하며 존경하였나니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깨뜨리시되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그도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목동에서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통일했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고 나라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성공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왕궁을 짓는 것도 아니고 승리 잔치를 벌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밧세바 사건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즉시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은 한때 어려움을 겪었지만 후에 회복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나폴레옹을 보십시오. 그는 유럽 전체를 정복했습니다. 나는 알프스 산맥도 넘었고 피라미드 아래서도 싸웠다.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그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원정을 결정할 때 수많은 장군들이 말렸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전쟁을 끝낼 수 없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긴 전쟁이 몇 개인데 러시아가 뭐 대수냐?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60만 대군이 러시아로 들어갔지만 돌아온 것은 3만 명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군인이 아니라 거지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에이브러햄 링컨을 보십시오.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남북전쟁이라는 국가 최대의 위기 앞에서 그는 무엇에 의지했을까요? 링컨은 매일 아침 성경을 읽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명의 연약한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분열될 뻔한 나라를 지켰고 노예제도를 폐지했고 위대한 해방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공 앞에서의 마음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성공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고 링컨은 성공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성도님, 이제 주님께 마음을 열어 고백할 시간입니다. 주님께 고백해보세요. 주님, 제가 성공했을 때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 알면서도 제 능력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다시 허락해 주세요. 다시 한번 더욱 진심으로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가 성공했을 때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 알면서도 제 능력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다시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소망해 보세요. 주님, 앞으로 제게 주시는 모든 성공을 주님의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성공할 때마다 더욱 겸손하게,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음을 열어보세요. 주님, 지금이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 마음을 낮추겠습니다. 주님이 어쩔 수 없이 깨뜨리시기 전에 제가 먼저 겸손해지고 싶습니다.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시험입니다. 실패보다 더 미묘한 시험일 수 있습니다. 실패는 우리를 즉시 하나님께로 이끌지만 성공은 우리를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느부갓네살도 7년 후에는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성공 속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을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놓치면 정말 아쉬울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 진짜 성공자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성공할수록 더욱 겸손해지는 사람입니다. 성공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공을 빼앗으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공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당신이 겸손해지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마음을 낮추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진 지금 깨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 실패는 가장 교묘한 마음의 미로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실패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욥기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사 이 뜻이 주께 있었던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고난을 목도함이니이다. 또한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느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자동으로 겸손해진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패할 때도 우리는 여전히 교만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실패할 때의 교만이 성공할 때의 교만보다 더 교묘하고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욥의 고백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이라는 표현에서 이로울지라도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어로는 차다크티인데 이것은 내가 옳다, 내가 정당하다는 뜻입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도 내가 옳다는 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실패한 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라는 마음,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는 생각,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라는 표현에서 부끄러움은 히브리어로 카론인데 이것은 단순한 수치심이 아니라 억울함, 분노 같은 복잡한 감정을 포함합니다. 실패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순수한 부끄러움보다는 억울함, 진정한 회개보다는 분노가 먼저 올라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의 변명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라고 시작합니다. 분명히 불순종했는데도 나는 순종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만 백성이라고 말하며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사울이 사용한 청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인데 이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순종했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실패한 자가 빠지기 쉬운 자기기만입니다. 백성이 취하였나이다라는 표현에서 백성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보십시오. 자신은 책임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마음의 패턴입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각 왕을 살려두고 좋은 양과 소들도 남겨뒀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와서 책망했을 때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순종했는데 백성들이 문제다라고 변명했습니다. 이것이 실패한 자가 빠질 수 있는 교만입니다. 성공한 자는 내가 잘해서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배제하고 실패한 자는 내 탓이 아니야라고 말하며 자신을 보호합니다. 둘 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왜요? 라고 묻게 됩니다. 이제 조용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잠시 여기서 멈춰서 당신의 최근 실패나 어려움을 떠올려 보세요. 사업이 어려웠을 때, 승진에서 밀렸을 때,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말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누구를 탓했나요? 정말 자신을 먼저 돌아봤나요? 아니면 환경과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나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실패했을 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라고 물었나요? 아니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나요? 라고 물었나요? 이 두 질문의 미묘한 차이가 보이시나요? 정말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을 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라는 억울함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실패나 고난이 올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일까? 라고 먼저 생각했나요? 아니면 이건 우연이야, 운이 나빠서 그런 거야 라고 먼저 생각했나요? 마음 한구석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라는 생각, 내가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마치 하나님께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님, 이런 마음들도 이해할 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도 실패한 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지금이 참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계십니다. 실패 속에서도 자기 방어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이 움직일 때 놓치면 아쉬울 것 같지 않나요? 욥을 다시 보십시오. 욥은 처음에는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욥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스스로 하나고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히브리어로는 에마스인데 이것은 내 자신을 거부한다,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욥이 마침내 자신의 교만을 인정한 것입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에서 회개는 히브리어로 이암인데 이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완전한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욥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무엇이 욥을 변화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말씀하셨을 때 욥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항변이 얼마나 부족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모든 것을 이전보다 더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계속 책망해도 변명만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 마침내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청컨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진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체면을 차리려는 계산된 회개였습니다.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같은 실패 앞에서 다른 마음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향락과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완전한 실패자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참회록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이 모든 죄를 범한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도 아닙니다. 저의 교만과 욕심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학 사상은 지금도 전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배신한 후 후회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후회하여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의 후회는 참된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 30을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끝까지 자기 방어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말했지만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닭이 울 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고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유다는 절망으로 끝났지만 베드로는 회개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님, 이제 주님께 마음을 열어 고백할 시간입니다. 주님께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가 실패했을 때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부족함을 인정하기보다는 환경과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다시 한번 더욱 진심으로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가 실패했을 때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부족함을 인정하기보다는 환경과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정해 보세요. 주님, 모든 어려움과 실패도 주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올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음을 열어보세요. 주님,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남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고 싶습니다. 실패는 저절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거나 더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실패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실패할 때 나타나는 방어는 성공할 때의 교만보다 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성공한 자의 교만은 눈에 보이지만 실패한 자의 방어는 피해의식과 억울함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지, 누구를 먼저 떠올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는지를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욥처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베드로처럼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움직일 때가 정말 소중한 때입니다. 사울과 유다의 예를 보십시오. 그들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에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자기 방어 속에 머물렀고 끝까지 남을 탓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욥과 베드로의 길을 걸으면 어떨까요? 아니면 사울과 유다의 길 걸으시겠습니까? 지금이 정말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있을 때 놓치면 아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지만 우리 마음이 열려있는 때는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실패할수록 더욱 겸손해지는 사람입니다. 실패할수록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깨뜨리심은 사랑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는 진짜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모든 아들을 채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달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려고 깨뜨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크고 깊은 사랑으로 품으시려고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에서 놓겠느냐는 히브리어로 에테네카인데 이것은 포기하다,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에서 버리겠느냐는 완전히 내팽개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내팽개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아드마 같이, 스보임 같이라는 표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한 도시들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은 나는 너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에서 돌이키어는 완전히 뒤바뀌다, 뒤집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징계하려던 마음이 더 큰 사랑으로 뒤바뀐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에서 긍휼은 어미가 자식을 향한 본능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불붙듯은 활활 타오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활활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신하고 떠나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징계하실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에서 사랑하시는은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징계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교육하다, 훈련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으시려는 것입니다. 그의 받으시는 모든 아들을 채찍질하심이라 해서 채찍질은 당시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할 때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훈육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베드로의 경우가 나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에서 돌이켜 보시니는 깊이 들여다보다,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는 눈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애정 어린 눈으로, 안타까워하는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심히 통곡하니라에서 통곡은 가슴이 찢어질 듯한 울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그 눈빛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정죄가 아닌 사랑이 베드로를 회개로 이끈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도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볼 시간입니다. 잠시 여기서 멈춰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시는 눈빛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실패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실망시켰을 때 하나님이 어떤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실까요? 화난 눈빛일까요? 실망한 눈빛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사랑하는 눈빛일까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어려움들,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미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을까요?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어려움을 겪은 후에 당신이 어떻게 변했나요? 더 겸손해졌나요? 더 성숙해졌나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나요? 그렇다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직도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들을 생각해 보세요. 회개할 기회, 다시 시작할 기회, 관계를 회복할 기회,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주셨나요? 그런데 당신은 그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지금도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사랑의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이 움직일 때가 정말 소중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 속 완벽한 사례로 베드로의 3단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1단계 교만의 절정.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의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의 충성심을 과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2단계 철저한 실패하지만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 집 중 하나의 질문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재판받고 계시는 바로 그 마당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눈앞에서 배신한 것입니다. 3단계 사랑의 회복.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 3번 사랑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 방식입니다. 베드로는 3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근심하여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오순절날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반면에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베드로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유다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아메리카에 팔아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 인생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폭풍이 그치고 배는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 존 뉴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곡을 작곡했습니다.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놀라운 은혜여, 얼마나 감미로운 소리인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는 자신을 비참한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고백했습니다. 반면에 히틀러를 보십시오. 그는 절대 권력을 가졌을 때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수백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날 것이 분명해졌을 때 그에게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 민족이 나를 따르지 못했다. 그들이 멸망당해도 할 수 없다. 끝까지 자기 방어였습니다. 결국 그는 지하 벙커에서 자살했습니다. 존 뉴턴과 정반대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성도님,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마음을 열어
고백할 시간입니다. 주님께 고백해 보세요. 주님, 주님의 징계도 사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저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려는 사랑이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욱 진심으로 고백해 보세요. 주님, 주님의 징계도 사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저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려는 사랑이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정해 보세요. 주님,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사랑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음을 열어보세요. 주님,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스스로 마음을 낮추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성도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포기하신다면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은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베드로처럼, 존 뉴턴처럼 말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죄가 오히려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이 열려 있을 때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를 놓치면 아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당신에게 희망을 걸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스스로 마음을 낮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드럽게 깨뜨리실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스스로 마음을 낮추면 베드로처럼 회복됩니다. 존 뉴턴처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마음을 닫으면 유다처럼, 히틀러처럼 아쉬운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당신을 향해 불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식기 전에, 우리 마음이 다치기 전에 지금 응답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인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완전한 방탕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타가스테에서 태어나 로마에서 공부했는데 그곳에서 온갖 향락과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술과 여자, 돈과 명예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30년간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신앙을 비웃었습니다. 그런 미신을 아직도 믿느냐며 조롱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철학과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똑똑한데 무식한 기독교 같은 게 뭐가 좋냐고 생각했습니다. 전형적인 성공한 자의 교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은 공허해졌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쾌락을 즐겨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허무함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왜 변할 수 없는가? 그때 어디선가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들렸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는 즉시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을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순간 어거스틴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후 어거스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주교가 되었습니다.
참회록과 신국론 같은 위대한 저작들을 남겼습니다. 그의 신학 사상은 16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 어거스틴이 계속 교만을 고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냥 한 명의 철학자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마음을 낮췄기 때문에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어거스틴처럼 성공의 교만에 취해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의 원망에 빠져 있습니까? 어느 쪽이든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름다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공은 가장 달콤한 영적 유혹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성공할 때 우리는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성공했을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성공할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당신은 어느 쪽이 더 마음에 와 닿나요? 성공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성공할 때마다 더욱 겸손해지는 모습입니까? 둘째, 실패는 가장 교묘한 마음의 미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욥처럼 실패할 때도 우리는 내가 의로울지라도라는 또 다른 자아 보호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 탓이 아니야. 환경이 나빠서, 다른 사람들이 방해해서라고 말하며 자신을 방어하는 것. 이것도 교만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마지막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베드로도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느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실패할 때 남을 탓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실패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입니까? 셋째, 하나님의 깨뜨리심은 사랑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징계하시는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베드로처럼 마음을 여는 자에게는 놀라운 회복이 따릅니다. 존 뉴턴처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길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스스로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까? 아니면 계속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마음이 깨어지는 길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당신에게 정말 소중한 기회를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일도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처럼 마음이 부드러워진 때는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 정말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순간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그 정원에서 성경을 집어들었듯이 당신도 지금 마음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묻히면 정말 아쉬울 것 같지 않나요? 이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새롭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조용히 나아갑니다. 제가 성공했을 때 교만한 마음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받은 모든 것을 저희 능력인 줄 생각했습니다. 내 손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했습니다. 승진했을 때, 사업이 잘 됐을 때, 자녀들이 좋은 결과를 거뒀을 때, 건강할 때, 저는 주님보다 저희 자신을 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말씀 읽는 시간이 뒤로 밀렸습니다. 바빠서라는 이유로 주님과의 시간을 뒤로 미뤘습니다. 주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당연한 일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습니다.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저희 것인 양 생각했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이 큰 바벨론은 내가 세웠다고 교만했던 저를 이해해 주세요. 다윗처럼 성공할 때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제가 실패했을 때도 교만한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제 부족함을 인정하기보다는 환경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탓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나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저만? 이런 억울함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울처럼 나는 순종했는데 백성들이 문제다라고 변명했습니다. 욥처럼 내가 의로울지라도라고 억울해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보다는 자기 방어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모든 어려움과 시련도 주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올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욥처럼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베드로처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진실한 마음을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시며 저희를 포기할 수 없어 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느낍니다. 제가 아무리 배신하고 떠나가도 주님은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교만할 때도 원망할 때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징계도 사랑이었습니다. 저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사랑이었습니다. 저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품으시려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그 사랑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셨던 그 사랑을 느낍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어지셨기 때문에 제가 온전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깨어짐이 저희의 회복이 되었고 주님의 죽음이 저희 생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겸손이 저에게 참된 높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주님처럼 마음을 낮추고 싶습니다. 더 이상 교만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저희 성공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세요. 저희 실패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게 하세요. 어거스틴처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세요. 베드로처럼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믿음을 주세요. 존 뉴턴처럼 과거의 죄가 오히려 은혜의 간증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마음을 여는 용기를 주세요. 놓치면 아쉬울 이 소중한 기회에 마음을 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의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님을 깨닫게 하세요. 마음이 부드러워진 지금이 정말 좋은 때임을 잊지 않게 하세요. 제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게 하세요.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성도님,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스스로 마음을 낮추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우리 마음이 열려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정원에서 톨레 레게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그리고 그는 그 순간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마음 열기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신에게도 지금 그런 음성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열어라. 놓치면 아쉬울 것이다. 지금이 정말 좋은 때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열어서 축복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당신의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어떤 다짐을 하게 되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고백과 결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시기를 축복하며 클릭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은혜로 물들입니다. 은혜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경 클릭이었습니다.